죄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백큐um 할 때마다 참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서 이 먼지가 오는 걸까? 어디서 이 먼지가 와서 이렇게 쌓이는 걸까? 참 어떤 때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큐um 하는 곳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가끔씩 평소에는 잘 하지 않았던 곳까지 곳곳이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침대 밑이라든지 아니면 카우치 밑이라든지 그럴 때 아주 가끔씩 그거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뭐 머리카락은 기본이고 그곳에 다 있잖아요. 뭐 먼지들이 아주 뭐 잔치를 벌립니다. 뭐 아이들이 양말 벗어서 던져놓은 거, 뭐 연필, 장난감, 동전, 뭐 각종 털들, 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참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먼지가 쌓이는 곳은 그런 곳만이 아니죠. 우리가 평소에 아주 가깝게 쓰는 그런 기계에도 먼지들이 아주 많이 쌓여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어떤 자판기 이런 것에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먼지가 너무 쌓여서 이것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먼지 치우는 걸로 뭐 컴퓨터, 자판, 뭐 TV, 냉장고 그런 것들을 잘 치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고요. 고장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잘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먼지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 생각을 들었어요. 이 먼지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 죄와 상당히 비슷하다. 어떤 죄는 참 엄청나게 큰 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죄들은 소리 없이 수북수북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쌓여요? 우리의 마음에 쌓여요. 은밀하게 쌓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의 모습이 먼지처럼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굉장히 나이스하고 점잖게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겉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계에 그 먼지가 쌓였을 때 결과적으로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이 죄악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언젠가 그것이 고장이 나버려요. 그 고장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쌓여있던 그런 가식과 잘 쌓여진 그런 포장도 어느 순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가끔씩 듣고 그러던 것이 이제 아예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심도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2014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악을 멀리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멀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들을 점점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는 그 죄악된 모습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꼭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없이 하는 절차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론의 두 아들은 즉사했거든요. 이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해왔던 죄는 여전히 사랑해요. 버리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결단하였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털어낸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죄를 이제는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죄는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와 있어요. 아주 밀접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면 이제는 죄 짓는 그런 기쁨과 쾌락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 짓던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1월의 두 번째 주인데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성격과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이 죄를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만 받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의 패턴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이 죄의 시작은요, 굉장히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참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죄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12월에 저의 막내 아들 시연이가 에즈마, 천식으로 인해서 10일 동안 입원했잖아요. 그리고 퇴원할 때에 담당 의사가 준 페이퍼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My Asthma Action Plan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에스마가 오기 전에, 천식이 오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부모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어로 트리거, 에스마를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가 무엇인지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트리거는 방아쇠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을 당기는 어떤 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천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식이 오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을 우리가 알면 초연에 그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시연이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면 찬 공기 들이마시는 거, 어떤 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걔는 감기예요. 그래서 콧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것이 기침으로 되고 기침이 천식으로 변해요. 패턴이에요. 그래서 시연이가 좀 콧물이 난다. 그러면은 저하고 아내는 그때부터 얘를 특별하게 케어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 천식으로 확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죄도 비슷해요. 우리들 안에 어떤 감정이, 또 어떤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때마다 그것은 작은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죄된 모습으로, 죄의 엄청난 결과로 확 커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알면 그 죄를 피하고 그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에게서도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5절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분노. 그의 분노로 인해서 안색이 변했죠.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들로 데리고 와서 쳐 죽였어요. 그 분노를 제일 처음에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이어진 거죠.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끝까지 안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살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물으시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은 그때부터 완전히 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어요. 죄한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죄에게서 나오기가 out of control이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분노로 시작했던 그 죄의 패턴, 죄의 시작이 나중에 동생을 살인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유발시키는 그 시작은 무엇이냐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시작은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요, 욕심 자체로 끝이 나는 법이 없어요. 욕심은요, 꼭 다른 어떤 나쁜 감정과 연합하게 돼 있어요. 마치 당뇨병 자체도 위험한 거지만 당뇨 합병증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으로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욕심은 비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것을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질내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 그런 모든 감정이 죄를 유발시켜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이 따로따로 순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한꺼번에 몰려와요. 복합감기처럼 한꺼번에 몰려와 버려요.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서 어때요? 제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한번 삐뚤어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통제의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은 더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자신의 그런 무방비한 상태로 죄의 감정들을 가시돋친 말로 뻥뻥 폭파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죄의 감정들, 유발시키는 그런 감정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크면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 밑에 지금 억눌려 있고 그것이 나를 지금 컨트롤하게 내가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감정, 그 감정이에요. 억울하고 분노하고 서운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생기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자신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직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 그것에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제가 참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며칠 전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의 내용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실천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힘든데 그 이유가 우리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눈이 나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눈을 닦아서 하나님의 사인 읽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파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의 죄의 감정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욕심, 분노, 성냄, 억울함, 시기, 질투, 미움, 섭섭함, 이런 모든 감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결코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동감했어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으로 잔뜩 눌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홧김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해버리고 그것을 실천해버리면 그것은 100% wrong. 그것은 100% 잘못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 큰 죄로 변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의 실체들이 지금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판단도 그때 내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100% 잘못된 것이고 100% 후회해요. 그러한 모든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잠잠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의 그 죄의 감정,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감정, 분노, 억울함, 서운함, 시기, 질투를 참지를 못하고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와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나를 아직 억누르고 있을 때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우리를 범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성숙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라. 세 번역에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손을 멈춰라. 지금 네가 하려는 거 멈춰라. 왜냐하면 그때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감정들로 인해서 홧김으로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떠한 거든지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잔재들,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죄의 감정들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믿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늘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구약성경 최초로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죄를 설명할 때에 굉장히 아주 좀 색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죄라는 것이 어떤 살아있는 실체인 것처럼 지금 설명했거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라는 것이 마치 인간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그 인간에게 달려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어떤 맹수로 이 죄를 형상화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기다리다가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후에 신약시대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고 있죠. 즉 죄란 것은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으를 때에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을 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흐집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하며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라는 놈을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늘 이 죄에 대해서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그 힌트가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또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에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악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하말티아 원어의 뜻은 타겟, 표적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off the target. 그러면 타겟이 뭡니까? 표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뭐 지켜야 되고 뭐 사람 죽이면 안 되고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타겟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고 무장되어 있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에 엎드러뜨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며칠은 정말 추웠습니다. 제가 뉴저지 온 이후로 가장 온도가 추웠던 것 같아요. 영하 18도 찍었잖아요. 뭐 중부, 뭐 북부 이런 데는 뭐 영하 30도, 40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학교는 계속 이제 닫지 않고 오라고 그래서 그 전날에 우리 그 첫째, 둘째에게 아주 단단히 얘기했어요. 너 내일 정말 추워. 옷 단단히 껴입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내복 입히고 옷 입히고 자켓 하나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바람 막을 수 있는 거 또 입혔어요. 그렇게 꽁꽁 묶어놓으니까 뭐 잘 버텼어요. 바람도 잘 막았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의 원리를 하나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요. 그 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또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으로 덧입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의 모습이, 죄의 유혹이 차가운 바람처럼 날카롭게 매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말씀으로 만족하면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고플 때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거든지 다 먹고 싶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배고픈 상태로 어디를 가면 뭐 다 먹고 싶죠. 뭐 식당에 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불러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배불러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미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어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와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것이 최선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때 회복하려고 하면 사실은 너무 늦어요. 건강도 우리가 있을 때 지키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지가 뽀얗게 쌓이기 전에, 그래서 멀펑션, 오작동을 일으키기 전에 그것을 미리 중간중간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죄악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매일의 삶에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철저한 훈련으로만 가능해요. 철저한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훈련을 통해서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훈련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영적인 습관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내가 자만해버리면 그 순간 무너져버려요. 참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저도 대학교 때 큐티라는 것을 처음 소개를 받고 그때 큐티를 한 7개월 정도 그냥 규칙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중간에 뭐 빠지기도 했고 중간에 뭐 대충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7개월 동안 했으니까 습관이 생겼을 거라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일주일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습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 여행에서 그거 막 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7개월 동안 쌓아왔던 것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다시 쌓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습관이 됐다고 자만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랬어요. Train yourself. Exercise yourself. 내 자신을 계속하여 연습하고 훈련해라. 연단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godliness, 그것을 이루게 된다. 왜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하여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훈련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제일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우리 성도님들 제일 처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에요? 아침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참 분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보통 의지하는 것은 힘들어요.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또 출근할 준비하고 정신없이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 아침 시간은 후딱 지나갈 때 많잖아요. 지난번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다 거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날의 성경 그것을 읽으신대요. 그냥 누운 상태로.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냥 누워서 하려고 그러면 또 졸음이 오는데 그분은 완전히 습관이 되셨대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냥 그날의 말씀을 스마트폰으로 쭉 읽으신대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 또 계셔서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참 좋은 습관이죠. 다른 분주한 일로 그날 아침부터 분주하면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안 좋은 거,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생각들, 그런 걸로 우리들의 마음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날이 다른 날보다 정말 분주함에, 시간의 횡포에 그냥 쫓겨다니는 그 날보다 얼마나 다른 날이 되겠어요. 상황은 안 달라질 수 있지 몰라요.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거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쁜 습관들을 몰아내고 그 영적인 좋은 습관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큐티하는 것 그거 이외에 꼭 어떤 여행 2박 3일이든지 어떤 장거리 운전을 하든지 저는 꼭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가족하고 뒤에 아이들 다 타고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2박 3일 동안 여행하는데 먼 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손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길지 않아요. 그 기도 짧아요. 그리고 다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이제 거라지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번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완전한 습관이 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 그 차에 딱 타서 시동 걸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언제가 되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그냥 늘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죄의 감정들, 그런 죄의 습관들, 그런 것에서 죄의 지배를 받았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또 그 죄 짓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죄의 패턴을 이제는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떤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감정들, 어떤 그 죄의 트리거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순간에 어떤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정말 그 죄에서 우리가 언더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다스림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아서 죄의 다스림의 악순환은 끊고 이제 나의 삶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만을 받는 우리의 삶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